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평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나요? 행복이잖아요. 여자들이 왜 빈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겠습니까? 또 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 모두는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이 땅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 환경이 채워질 때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복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그 환경이, 그 조건이 깨어지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유한합니다. 그러나 평강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누리는 참된 우리 기쁨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평강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일터와 집을 잃고 유리 방황했어요. 몇 세대를 빛이 없는 땅속 카타콤에서 숨어서 지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됐어요. 그리고 화형에 처해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는다라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그 참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근원적인 기쁨,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평강은 내가 생각한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을 가진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좋은데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탐심 채울 수가 없어요. 정욕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끝이 없어요. 부딪힐 벽에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행복이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근원적인 평강,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두려운가요? 죽음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죽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이유인 죄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을 몰라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의 행복과 기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 광야에,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 광야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안식이 곧 가나안 땅을 차진 한 후에 누리는 그 안식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10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만나가 곧바로 그쳐요. 결국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던 만나가 그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한가롭게 양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말미에 보면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너희가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지만 내가 들어가 차지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적군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또 내게 아무리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가서 차지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상대가 있나요? 없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적 싸움은 환경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대적보다, 환경보다 내 믿음이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가나안 땅에는 강한 적군이 버티고 있어요. 그 환경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녀야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결국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먼지처럼 사그러져 갔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남았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이것이 광야 생활 40년이 주는 영적 교훈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말씀 없는 믿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 위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말씀의 양식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직접 양식을 준비할 때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다 엄마가 먹여줘야 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요. 7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딱딱한 밥과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먹여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또는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만나겠죠. 여러분, 다 해석해서 씹어서 먹여드리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여주는 말씀은 한계가 있어요. 한번 들으면 그때는 뭔가 깨닫는 것 같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먹여주는 말씀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매일 말씀을 먹고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은혜 받고 스스로 은혜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야 믿음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TV를 시청하는 것처럼 예배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 하나님께 나의 마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를 관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웃집에서 구슬하면 그 구슬 구경하려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그 구슬 구경하잖아요. 그 구슬 왜 구경합니까? 굿이 끝나면 떡을 줘요. 여러분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구경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만 지켜본다면 뭐가 다르겠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관계 맺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세상의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저 떡을 얻어먹고자 구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일 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곧이에요. 3일이면. 어떤 싸움이 시작될지 알 수가 없어요. 배우자가 엄청난 사고를 쳐서 여러분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재정과 관계의 파산, 실직과 같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전쟁이 여러분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내가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먹고 싸울 믿음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이 곧 찾아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자라면 반드시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전에도 양식을 준비했던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너희와 짐승들의 그 먹을 식량을 저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만약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에 있던 노아와 식구들 그리고 짐승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은 견뎠겠죠. 하지만 결국 전부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또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 그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었어요. 만약 요셉의 말처럼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세상은 다 멸절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양식 없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을 보고 먹고 누리니까 그것이 끝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여러분, 없는 것만 보이죠. 그렇게 누려도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봐요. 잘해주면 여러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나요?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줄이고 가란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왜 평안이 없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은 먹을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이 흙탕물이라서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공감이 되었어요. 오늘날 왜 말씀이 없나요? 유튜브만 보아도 말씀들이 넘쳐나잖아요. TV를 보아도 말씀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말씀이 풍성한 시대는 없었어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말씀에 접촉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이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 부활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귀가 따갑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찾아오자 어느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믿음에서 파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근심하며 예수의 시체를 그 빈 무덤에서 찾았던 것이 아닙니까?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지 않은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만족시켜줄 말씀만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이 넘쳐나는 이유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니까 그런 말씀이 또 들리고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이 왔을 때 반드시 제자들처럼 파선하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속사, 십자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방향은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지도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속사의 말씀이죠.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양식을 먹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 강한 군사로 준비되어 있나요? 그래서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피골이 상접한 상태는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현재 건강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여러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두려움과 혈기와 짜증이 올라와요. 미움과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요. 연민과 낭만과 우울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혈기, 미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남들이 다 하는 거라며 죄에 대하여 심상하게 여겨요.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평강이 없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 말씀의 양식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 기복을 위해 말씀의 양식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나안 땅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 말씀의 양식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 기복을 위해 말씀의 양식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명령이에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여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와 너희의 기업을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모세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사실 없어요. 자신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고 안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두 지파반이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들어가서라도 뒤에 빠져서 싸움 구경이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 지파반이 나머지 9지파반의 믿음과 사기를 확 떨어뜨리게 되겠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볼 때 두 지파 반의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리더십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또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그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좋은가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고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구별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서로 좋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의 죄가 참 무서워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말씀이고 뭐고 논리고 뭐고 없어요. 그저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유익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버립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그런 지도자는 나도 죽이지만 백성들도 죽이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기준이 없는 공동체는 서로를 모르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명령을 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지도자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 이 땅의 안식에 안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땅, 취해야 할 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할 때, 사랑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두 지파반은 여호수아의 이런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두 지파반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다 순종하겠다고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어디를 보내든지 무엇을 하게 하든지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기준으로 명령을 하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미 기업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평안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것들, 기업, 물질을 가지고 왜 다른 지체가 기업을 얻는데 그것들을 사용해야 합니까? 왜 또 내가 수고하고 원신해야 합니까? 두 지파반은 이미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지파 반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내가 위험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나 몰라라 하면 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예요. 어떤 누구도 혼자서는 구원을 이룰 수도,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사랑과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내가 힘이 좋고 등치가 큰 양이라고 할지라도 양은 양일 뿐이에요. 여러분, 늑대나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양도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립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고립된 사람은 반드시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결국 우리는 예수의 몸, 한 몸, 한 지체인 거예요.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처럼 우리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손과 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제가 함께 아픈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임시적인 안식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나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체를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또 다른 영혼을 낳기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영혼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내 재물도 사용하지 않고 재능도 사용하지 않고 시간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나의 구원도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내가 무장하고 앞장서 나아가서 형제를 돕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재물도 재능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꼭 물질로 재능으로 섬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더 큰 유익, 더 큰
유익이 되겠어요? 기도보다 더 큰 사랑,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도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든지 사랑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우리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어떠한 긍휼함도 사랑도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족이나 다른 지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섬김이나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족이나 다른 지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섬김이나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까? 너무 제가 막 세게 말하는 것 같네요. 그래. 저도 그러면서 참. 세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두 지파 반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세의 그 위대함을 다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이적과 기적,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어요. 또 광야 40년 동안 그 모세의 이적과 기적, 그 위대함과 인격을 다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순종할 만한 능력과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저절로 순종이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때요? 새내기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모세 같지는 않아요. 나도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두 지파반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이유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이 되질 않을까요? 우리가 왜 공동체 리더에게, 직장 상사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순종이 되질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고 인격 없는 남편 때문에, 직장 상사나 공동체 리더십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교만했는데 그 교만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무능력하고 인격 없는 남편이나 직장 상사나 공동체 리더십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난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질서 속에서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겸손하고 인격도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누가 더 인격이 좋고 능력이 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질서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이에요.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결국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서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강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말씀 묵상이 없기 때문인가요? 사랑의 섬김과 기도가 없기 때문인가요? 순종이 없기 때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강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말씀 묵상이 없기 때문인가요?
사랑의 섬김과 기도가 없기 때문인가요? 순종이 없기 때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지파반은 여호수아에게 대한 그 순종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서에 순종하는 자는 그 질서를 축복하고 지지해 줍니다. 어떤 축복인가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입니다. 두 지파반은 모세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리더십 역시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지도자 역시 냄새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리더십이 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좋다 나쁘다 이처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잘해요. 하지만 좀처럼 그 지도자나 여러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과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룩과 사랑,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안식은 좋든지 싫든지 리더십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리더십에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리더십이 여러분 그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리더십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 공동체의 리더십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리더십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가정과 직장 공동체의 리더십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리더십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행복입니까? 아니면 평강입니까? 행복은 조건의 문제, 환경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평강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요. 오직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직 평강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명령했나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식과 평강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했습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서로 수고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사랑함으로 수고하며 섬길 때, 그리고 우리가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함께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식과 평강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죄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도 역병도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